나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만 있으면 충분해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또 재능만 있으면, 머리만 좋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무슨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우린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냐면 14번이나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고보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히브리서를 읽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야고보서를 읽는 건가? 아니면 히브리서를 읽는 건가? 착각이 될 정도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그 히브리서를 야고보가 썼다, 또 바울이 썼다, 이게 저자가 누군지 사실 몰라요. 히브리서 저자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야고보가 또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를 좀 골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하나를 고르라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망설임 없이 고를 거냐 하면, 왜냐하면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능력 받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복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어들보다 귀하고 값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은 우리의 꿈과 구원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 공부 잘했습니까? 공부 잘하면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에 아주 목숨을 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합니까? 꿈이 이루려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 잘 될 거라는 생각에 그들은 열심히 공부도 했고 일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생들은. 또 일반인들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위에 뭘 덧입혀야 된다고요? 공부 위에 믿음을. 또 여러분의 일 위에 뭐를 덧입혀요? 믿음을 덧입혀야 성공할 수가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만 해가지고 잘 되고 일만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일과 공부 그 위에 뭘 덧입히자고요? 믿음을 덧입혀야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도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고 구원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쓸모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안 쓰면. 돈 써야 내 거지. 돈도 안 쓰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믿음 또한 행동하지 않는다면 구원도 기적도 축복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행동하는 믿음이 될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믿음을 가질 바에는 작은 믿음을 갖지 말고 무슨 믿음을 갖자고요? 큰 믿음을 갖자. 여러분 이왕이면 키도 컸으면 좋지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좀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키만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어떻게 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롯데월드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한 30명 이상 되는지 하여튼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목사님 저기 범퍼카 있는데 우리 범퍼카 가서 좀 범퍼카 타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 해가지고 범퍼카로 몰려갔어요. 근데 범퍼카 타려고 갔더니 쭉 길게 서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자 하나가 막대기를 들고 서 있어요. 막대기를 들고서 그 막대기에 그 사람의 키를 작은 애들에게 막대기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막대기에 머리가 오면 통과, 범퍼카를 탈 수 있고 그 막대기 거기에 머리가 안 닿으면 불합격. 아무리 울고 불고 때를 써도 돈을 많이 줘도 어떻게 해요? 안 태워져요. 못 합니다. 근데 키 큰 애들은요 그 막대기 든 거 이렇게 보면서도 낄낄대고 보고 막 여유 있게 웃는데 긴장하고 초조하고 막 울상이 돼가지고 울려고 그러고 그리고 점점 길이 타는 것이 가까이 이제 오면 올수록 긴장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여자애는 저 붙들고 목사님 어떡해요? 저 못하면 어떡해요? 이 두 아이는 남자애 여자애 둘이서는 서로 못할까봐 막 전전긍긍 막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걱정하지 마. 좀 기다려봐. 내가 말해볼게. 목사님 말 잘할 테니까 제가 말 잘한다고 할 수 있나요? 통과가 안 되면 못하는 건데. 그런데 위로하려고 좀 기다려봐. 그리고 야 까치발 신고 뛰어. 까치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막대기 든 아가씨 앞에 왔습니다. 남자아이는 막 이렇게 까치발 뛰고 해가지고 겨우 통과돼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자는 아무리 까치발 뛰어도 이게 넘어가지 않아서 야 넌 안 되겠다. 야 넌 못 타. 그래서 탈락하는 바람에 그 아이하고 저하고 타지를 못했어요. 그 아이만 남겨놓고 제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아이는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막 그냥 뭐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 것 같이 막 슬프게 울어요. 다른 애들은 막 좋다고 막 뛰어가는데 범퍼카로.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달래느라고 아이스크림 값도 나가고 범퍼카도 타지 못하고. 근데 그 애들이요 지금 다 커가지고 지금 20대 중반이 돼가지고 여자아이는 키가 160% 아주 늘씬하게 잘 컸고 남자아이는 180으로 멋진 청년으로 선장하였습니다. 지금 자기들 얘기하는 걸 알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믿음이 작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크고 볼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무엇을 보고 칭찬하셨냐면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작은 믿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 주님도 늘씬하고 큰 믿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환난과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겨울이 오면 감기 올 수밖에 없고요. 뭐 길이 얼어붙었으면 걷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든 싫든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믿음을 주님이 큰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구원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무슨 믿음을 갖자고요? 큰 믿음을 갖자고요. 작은 믿음 갖지 말고요. 너 큰 여자하고 사귈래? 조그만 여자하고 사귈래? 어떤 여자하고 사귀고 싶어요? 아무래도 큰 여자를 하고 사귀고 싶습니다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각하는 것과 말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헌금해야지, 뭘 해야지 하는 생각과 말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성경은 믿음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뭐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생각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도와줘야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교회 오는 거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 전도하는 거 보고, 남에게 도움 주는 걸 보고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아예 그냥 선언해 버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은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이 움직이듯이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죽은 신앙 가지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말과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만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참 올해도 많이 추웠어요. 이 추운 겨울에도 토요일에 모여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또 청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기구 집에 담아 있을 거예요. 운동기구가 건강에 좋은 것이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운동기구 사다 놓고 운동기구를 옷걸이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책을 사다 놓고 전혀 읽지 않고 장식용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도 안 돼요. 지식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믿음 또한 좋은 것이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고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고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성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암만 해도 제가 무너뜨리기가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방법이 다 있어. 뭔가요? 여리고 성을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돌아. 백성들과 함께 돌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7바퀴 돌고 7바퀴 돌 때 나팔을 불고 내가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너희가 일체 함께 합심해서 소리를 질러.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야.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문 들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더니 견고한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쉽게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동한다면 승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믿음을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기 원해요? 긍정의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내 믿음대로 되려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믿음대로 되려라. 결국 내 믿음대로 되려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려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한번 해봐,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 삶이 부정적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강북새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항상 잘 될 거야, 나는 항상 승리할 거야, 지금 비록 내 몸이 병으로 힘들고 고통받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건강해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축복도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안 돼, 틀렸어,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내가 믿음 없고 나약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지금 내가 참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난 잘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부정의 믿음은 되게 좋아, 커. 근데 긍정의 믿음은 너무 작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지, 쓰임 받지 못하지,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정말 차고 흔들엄절 안겨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이렇게 정말 작고 행동하지 못하고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을 좀 큰 믿음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긍정의 믿음을 바꿔주십시오.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실 거고 행동하게 하게 하실 거고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동,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